어떤 말을 할까요? 풍성한 축제이니까 오곡백과를 다 풍성하게 추수했잖아요. 그리고 날씨는 지난 여름에 그렇게 덥더니만 이제 뭐 선선하잖아요. 날씨 좋고 음식 많고 이렇게 좋은 가을밤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축제의 날 절기입니다. 고생한 당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즐기면서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진짜 추석이에요. 추석이라는 축제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가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더할 나위 없는 이 행복한 추석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려야 진짜 추석입니다. 사람 사는 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추석만큼이나 큰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는 한 해 동안 3번의 명절이 나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15장을 보면 이 사이클, 주기가 더 긴 시즌들이 나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시즌도 있고요, 또 해마다 한 번 돌아오는 축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는 7년에 한 번, 그리고 해마다 한 번, 그리고 또 1년에 3번씩 오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점이 있다면 축제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먹고 서로 정을 나누었다는 점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겼던 게 차이점이에요. 때마다 절기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리멤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도 본받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년마다, 7년이 뭐야?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돌아오면 자기에게 빚진 자 있으면 그 빚을 다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빚만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같이 사회의 약자들, 현대의 과부들은 경제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과부는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격을 말살하는 무자비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예요. 그냥 고용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떤 그 집에 가서 그냥 가사 도우미도 해주면서 머슴살이처럼 하면서, 우리 옛날 노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고용계약에 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빚은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7년마다 자유를 주고 돌아가게 하니까 얼마나 큰 명절이겠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7년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근데요, 7년이 긴 세월이에요.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7년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교 1학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은 7년이 너무 기니까
짧아서 사이클이 더 짧은 1년마다 매년 해마다 주는 축제를 주십니다. 15장 20절에 너와 네 가족은 매년 해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곧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1년에 한 번씩 먹는 축제가 있었어요. 뭘 먹을까요?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 처음으로 난 첫 새끼, 수컷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첫 새끼, 첫 수컷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축은 일도 시키지 않아요. 소라고 일 시키지 않고 양이라고 털도 안 깎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지정한 곳에서 자기 집에서 잡는 거 무효. 하나님이 지정한 성소 앞에 와서 그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는 남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갖고 같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예요. 1년에 한 번. 어찌 축제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요, 첫 새끼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는 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흠이 있는 거는 그냥 다 아까 말한 사회적 약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고아, 나그네, 종, 과부들 다 불러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저 집에 첫 새끼 언제 제사 드리나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가 있는데 1년마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1년도 참 깁니다. 그죠? 1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1년에 3번의 축제를 또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 대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축제들을 적당한 주기를 주어서 때마다 주셨을까요? 7년짜리, 1년짜리, 또 1년에 3번짜리, 평균하면 4개월인가요? 뭐 2달마다 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요,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공급하는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축제는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내일 추석이잖아요.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축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가 좀 그러시면 한 분이 식사할 때 대표 기도를 이렇게 간단히 대표 기도, 식사 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간단하지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같이 먹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은 믿지 않는 가족이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 예배 드리기도 참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음식 먹기 전에 혼자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한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은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면요 나중에 만나면 또 물어요. 먼저 물어요. 너 아직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런다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자기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복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모두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며 일손을 멈추고 축제의 장소에 모여들었으니까 평소에는 본의 아니게 관심을 쏟지 못했던 사람, 무관심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자기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죠? 누구 다 챙기지 못하던 사람. 근데 막상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막상 모여서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 그죠? 어떻게 지냈냐?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관심은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도 평소에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저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회개하고 올 추석에는 평소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족을 주신 하나님, 그죠? 가족을 주신 하나님. 저희 사이는 기도 제목을 써라 그러면 항상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이 가족, 하나님을 생각해. 이 가족을 향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페스티벌이에요. 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치렀잖아요. 6월절, 7월절, 초막절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가 축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이거 내가 벌어온 거야 나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 6월절은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갖고 안 돼. 성이 안 차.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보다 생생하게 기억하려고 당시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무교병을 먹었어요. 우리 평상시에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좀 이렇게 부풀어 되는데 발효되지 않은 거. 왜 그랬을까? 출애굽 당시 얼마나 급했던지 빵을 발효시킬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빨리 들고 나와야 돼. 그래서 무교병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6월절을 기억하려면 그 당시에 출애굽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해 뜨면 아침에 뭔가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지내든 아침에 아니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왜? 그때 출애굽이 해질 무렵에 시작이 됐으니까. 종에서 자유민으로, 노예에서 주권민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제가 6월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6월절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도 6월절 지키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 되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6월절 식사는 오늘날 무엇으로 연결해 이어오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으로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만찬 나눌 때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6월절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구원을 기억나게 했지만 우리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찬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구원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듯이 우리도 성찬 예전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날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성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경험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찬을 할 때 꼭 장송, 무슨 그런 장례식 분위기 항상 주님의 피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쥐어짜는 좀 페스티벌, 좀 축제의 시간. 가족이 같이 나눠 먹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 그렇게 좀 축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페스티벌은 77절입니다. 77은 49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라 해서 신약으로 넘으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을 시작하는 그 안식일부터 50일 후에 벌이는 축제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77절도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77은 49라고 하는 그 기간에 카운팅이 나와요. 9절을 보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 봄보리.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밀 추수를 끝날 때까지 기간이에요. 77은 49가.
볼이 비어서 밀까지 비는 거예요. 밀. 그러니까요, 이 77절 축제는 유월절에 연결돼 오는 거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건데, 더 나가서 플러스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셔서 보리 추수, 밀 추수,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77절은, 오순절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 주신 대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6월절은 구원하셨고 77절은 복을 주신 거예요. 보리 추수, 밀 추수, 하나님의 복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둘러 앉아서 먹으며 즐겼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불우한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었습니다. 11절에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리추수 밀추수 하도록 돌보셨으니까 아직 선물 받지 못한 일부 사람들, 아직도 가난한 누군가를 돌보아 줘야 됩니다. 15장 11절에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난한 자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주변엔 가난한 자가 늘 있을 거예요. 가난? 왜? 누군가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가난이 누구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죠? 맨날 노름하고 가산 다 탕진하면 가난해지지.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보다 원천적인 가난의 원인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가난이 선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됩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자신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겨우겨우 연명했던 노예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풍성하게 자기들 돌보셨기 때문에 이번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축제가 늦은 봄의 추석 77절입니다. 그 시절 드렸던 77절의 예물은 오늘날로 보면 주일 헌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물이 주일 헌금으로 지금 연결돼 이어오는 거예요. 77절 제물로, 그 예물로 제사에만 전념했던 레위인들을 먹였잖아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갖고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먹였듯이 오늘날 주일 헌금은 이 주일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데 주일 헌금이 쓰여집니다. 77절 예물로 그 옛날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했듯이 오늘날도 주일 헌금은 여전히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냥 구제가 단순한 사회 복지 차원의 봉사가 아니라,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가 구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그분들이 알게 되고 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게 교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날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단순 구제가 사회봉사 차원은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겼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페스티벌은 초막절입니다. 77절이 봄의 추석, 춘석이라고 해야 되겠네, 춘석. 봄에 거두는 추수감사절이라면 초막절은 우리나라와 같은 가을 추석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들여서 초막절 페스티벌을 일주일 내내 즐겼습니다. 77절처럼
똑같이 경제력이 없는 이웃들과 다 불러서 함께 즐겼습니다.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궁핍한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즐겼습니다. 14절 끝에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끝에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옆집에서 지금 쫄쫄 배 굶고 있는데 자기 집만 고기 구워 먹고 냄새 피우면 그게 정말 온전한 즐거움이 될까요? 나는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지금 쫄쫄 굶고 있으면, 제 집에 강아지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뭔가 먹으려고 하면 강아지가 쪼르르 와서 딱 밑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나만 먹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즐거움일까요? 안 줄 수가 없어,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띄주면 맛있게 먹고 같이 먹으면 진짜 즐거워, 온전한 즐거움. 혼자 먹으면 온전치 않다. 같이 먹어야 온전하다. 그게 뭐예요? 14절 끝에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앞에 77절의 추수감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죠? 같은 절기인데 큰 차이가 없잖아요. 봄추석? 봄춘석? 가을 추석?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77절이 늦은 봄 또는 이른 여름이에요. 6월절이 한 3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주니까 한 5월 말, 6월 초 이쯤 되는 거예요. 그 봄의 추석이라면 초막절은 가을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같은 추석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냐? 그냥 타이밍상의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추석은 계속된다. 우와, 그치? 추석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쭉 된다.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와, 이게 바로 초막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은 이 추석의 복은 계속된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되는 신실한 은혜입니다. 왜 축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자세히 보면 비밀이 있어요. 초막, 풀초자 오두막이에요. 풀로 지은 오두막.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나서 잎이 우거진 그 나무, 잎사귀 많은 그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오두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 집 지붕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붕 같은 게 생겼어요. 지붕 위에 또는 자기 집들에 아니면 길거리에 광장에다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천막 치고 난민처럼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려고 오두막 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광야의 난민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 집 같지 않은 이 오두막에서 아무 보급품도 없이 무려 40년을 200만 명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고 비행기가 쭉 가면서 보급품 내려주고 도로에서 자동차가 와서 막 갖다 물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청동기, 철기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절이에요. 무려 200만 명이 들판에서 난민처럼 있는데 그 텐트 쳐놓고 그게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다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은 뭐예요? 거친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속 날 버린 것만 같지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추수가 왔잖아요. 가을 추수. 이때 룻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예요. 처음에 나오미 나오고 끝에도 나오미가 나와요. 룻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쓰다. 이거 써. 나는 내 인생 써. 나는 마라야 마라. 나오미가 아니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왜? 사실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왜? 옆에 누가 있어요?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신실한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룻의 존재 그 자체가 했을 때도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을 주셨다는 증거인데 나오미는 그때 그 당시는 미처 몰랐어요. 룻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보아스 옆에서 얻어먹는 신세라고 한탄할지 몰라도 보아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신실한 돌봄의 증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룻기 끝나가서 그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막절, 광야 시절도 초막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늦은 봄에 그 77절이라는 추석이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추석. 이거 뭐예요? 계속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절기 3개를 봤습니다. 5개, 7년짜리, 1년짜리, 1년에 3번짜리 봤는데요. 6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77절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마지막 초목절이 뭐예요? 계속하신다. 와, 추석은 계속된다. 돌보시면 계속된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보신다. 이거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추석의 의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우리 가족, 친지들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누리되 불우한 이웃들, 평소에 못다한 관심을 쏟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 혼자만 웅켜지지 말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진정한 하늘의 페스티벌이 되는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